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이 사람들의 어떤 철학이나 윤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할 때 첫 번째 첫 장을 열면 그곳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들에게 그 성경의 첫 구절 첫 마디가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우리가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문제 앞에 아멘 하지 못한다면 그 다음부터 시작된 성경 66권의 이 긴 내용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땅에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깊이 아멘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가 나의 구원을 믿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열면서 우리가 이 부분에 아멘 할 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 우리의 인간의 철학이나 인간의 가치관, 좋은 말을 모은 책이 아니라 진리의 문제, 우리의 이성과 판단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말씀이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 중에 오늘 읽은 본문, 이 본문의 말씀 앞에 우리가 진지하게 마음을 열고 이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는가를 자기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쩌면 너무나 무의미한 그냥 단순한 스토리에 지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을 우리는 흔히 오병이어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병, 다 한자로 이루어진 얘기죠. 5개의 떡, 빵, 오병과 이어 2마리의 물고기를 통해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그 믿음의 확고한 고백이 없으면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는 것은 우리들에게 불가능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신앙생활합니다, 내가 주의 능력을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들을 볼 때에 우리가 이것이 그냥 아마 예수님께서 교훈으로 주시기 위한 비유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접근해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 변화도 누리지 못합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시대에는 이제 쉽게 만날 수 있는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자유주의 목회자들이 이 땅에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을 원하시면 제가 소개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성경, 이 오병이의 사건을 해석할 때 저도 이런 글 저런 걸 보면서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해요. 기가 막히게. 이성에 딱 맞게 사람 마음에 감동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분들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해서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천국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고 죄 사함을 누린다고 믿는다면, 만약에 그런 우리 신앙의 영역 속에 내 이성으로 모두가 이해가 되고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고 나도 할 수 있는 정도의 가르침과 나도 좀 더 연구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정도의 깊이의 철학적 논쟁을 그런 얘기들을 해주는 정도가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하나님으로 사랑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내 생명까지 드립니다, 어떤 이들은 목회자의 삶을 살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선교사의 삶을 살면서 인생을 주님께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헌신하고 살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내 이성과 내 판단과 내 철학의 영역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신이라고 주장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청년이 그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목사님,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제 가슴 속 깊이 박혔는지 몰라요.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좋은 얘기 듣자고 모인 것도 아니고 제가 지금 좋은 얘기, 여러분들 감동 주자고 좋은 스토리를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면 지금 굉장히 우리는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모인 것은 내 이성과 내 생각과 내 철학에 담을 수 없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알파요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내가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려 나가는,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그 진실된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요, 또 나 같은 인생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단면이라는 것을, 은혜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부어주실 거라고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팔레스타인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고치셨어요. 또 귀신을 쫓아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 통해서 그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성과 판단으로 이해되지 못하는 많은 말씀들, 천국복음, 천국의 비밀들, 치유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 소문이 이제 금세 퍼졌어요. 사람들이 와, 예수라는 젊은 랍비가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이야? 어마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메시아일 수 있겠다라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 유대인들 사회의 슈퍼스타가 된 거예요. 유대인들 사회의 BTS. BTS 뭔지 아십니까? 네. BTS. 어마어마하게 된 거죠. 거기다가 우리가 지난주 말씀 묵상했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12제자에게 뭘 주셨다 그래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그래요. 병 고치고 치유하고 복음을 전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가는 곳마다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복음이 전파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상들, 와, 이건 예수뿐만 아니라 예수 옆에 있는 측근 12명도 똑같이 권세를 가지고 병 고치고 역사를 하는구나. 이거 끝내주는구나. 나도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이 베푼 그 능력으로 나도 좀 병 고침을 받지 않을까? 예전에 약도 없을 때 얼마나 많이 아팠겠어요. 지금 우리가 위장이 좀 안 좋으면 약 먹으면 아픈지도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위장병 하나 봐도요, 죽어. 지금 우리 뭐 조그마한 무좀 하나 오면 약 바르면 좀 낫지만 그 당시 무좀이 와도 이것도 죽어요. 거칠 3보 1일 긁음. 못 살아요. 그러니까 온갖 사람들이 나도 예수 옆에 가면 좀 낫지 않을까? 당연히 기대하겠죠. 나도 예수라는 그분 옆에 가면 좀 뭐 이렇게 좀 혜택 받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몰려드는 건 잘못이 아니죠. 구름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아마 찾아올 수 있는 형편된 사람 다 찾아온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예전에 남자 성인만 카운트하기 때문에 남자 성인만 몇 명? 5,000명.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 지금이나 옛날에 똑같아요. 예수님 앞에 많이 찾아오는 사람 남자들이 많을까요? 여자들이 많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여자분들이 훨씬 많아요. 교회에 살리면 다 여자분들이 살지 남자분들 하고 있다가 말아요. 여자분들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한 분들에게 반드시 있기를 바라고 노멘한 분들에게 노 안 됩니다. 예, 아멘. 그러니까 남자가 5,000명이면요 카운트 안 된 아이들, 이제 엄마 따라온 아이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그 여자분들 하면요 최소 잡아도 15,000에서 2만 훨씬 그 이상으로 봅니다.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찾아온 무리들을 환영해 주셨어요. 와,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저도 바라건대 주님만을 바라보고 이 예배 시간 참여한 분들에게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찬송 시간을 통해 말씀 시간을 통해 주님이 고쳐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은 그럴 능력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지만 주의 말씀은 하실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감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그 많은 사람이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이렇게 사람들 불러주셔서 만나서 고쳐주시고 말씀 전하는데 이제 해가 저뭅니다. 해가 저물게 되니까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도요, 현실적인 문제는 다 생깁니다. 아무리 주님 말씀 많이 읽고 외우도요, 내 새끼 속상하게 만드는 거 그거 어찌할 방법이 없고, 내 하는 일 그것 어려움 당하는 거 그거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은 다 현실적인 문제를 경험합니다. 이제 이 저녁이 되니까 사람들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이 현실적인 문제가 딱 생기니까 12제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상황 분석을 정확하게 하면서 아주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아멘. 지금 우리가 있는 여기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빈들이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곳이다. 지금 이 제자들 얘기가 틀렸습니까? 정확한 현실 파악입니다.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날은 저물어 가지요. 2만 명이 넘는 사람은 지금 밥도 못 먹고 있지요. 거기 가게도 없지요. 지금도 팔레스타인 땅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 시대 뭐 가게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빵 공장이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빵 공장, 초대형 빵 공장이 있다 하더라도 삼립식빵 공장이 딱 치더라도 2만 명 먹을 게 어떻게 한꺼번에 나오겠습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각각 마을로 가서 각자가 먹고 지내다가 내일 또 올 사람 오도록 주님 그렇게 하시지요. 굉장히 현실적인 대안이에요. 지금 제자들 얘기 틀렸어요? 정확해요. 너무 다른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현실 분석에 대한 얘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우리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그러세요? 그 12명 보고 야, 너 2만 명인데 니들이 먹을 거 줘. 야, 저도 한 번씩 어릴 때 기억나는데요. 이제 가족들이 식사하러 가고 나서 식사하다가 다 드시고 아버지가 갑자기 저를 쳐다보시니 오늘은 네가 계산해라. 제가 그때 심히 놀라고 두려워하더라.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말해서 아버지 제가 가진 것은 지금 200원밖에 없나이다. 근데 참 이거 무서운 게 저도 우리 애들 키워보니까 똑같이 제가 그걸 그러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지금 아버지가 야 네가 오늘 계산해라.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오늘 네가 사는 밥을 먹고 싶다는 얘기입니까? 아이들에게? 내가 계획이 있는데 너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이 빈들에서 니들이 먹을 거 줘봐. 네가 좀 다 해라. 예수님도 불가능을 아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의 6장 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 사건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에 다 나오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각 복음서마다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각 복음서마다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타겟들이 정확하게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사건이 이 다른 복음서에 없고 특별히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공관복음이라고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에 없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크게 다르지만 이 네 복음서에 다 동일하게 등장하는 사건과 가르침이 성경이 4복음서에 보면 1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제자들에게도 중요한 사건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요한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냐면 6장 6절에 요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니들이 밥 다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다 계획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그런 장난 안 쳐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장난칠 때 이미 다 내가 낼 계획이 있지만 얘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보는 거예요. 우리 집 아이 어릴 때 보면 이제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맛있는 거 사주잖아요. 그러면 딱 보고 아빠 한 입만 먹자 그러면 애들이
그때부터 떨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손을 잡고 하면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막 힘을 줘요. 다 먹을까봐. 안 먹죠.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할까? 특별히 빌립을 시험하셨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의 대답은 아주 정확한 상황 분석이었습니다. 이 본문의 요한복음 6장 7절에 빌립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니이다. 정확한 얘기예요. 정확한 얘기. 한 데나리온은 어떤 만큼의 돈이 됩니까? 화폐 가치가.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인데요. 제가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로마의 성인 남자의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10월 1일부터 온타리오에 최저임금 미니멈 웨이지가 조금 변동이 되는데 15.5더라고요. 10월 1일자부터 15.5가 이제 미니멈 웨이지인데 이 온타리오 캐나다 법적으로 하루에 8시간을 일한다 치면 하루 임금이 어째 됩니까? 124불이 돼요. 124불 하루에. 그러면 이 124불을 한 데나리온이라는 화폐 가치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200데나리온은 어떻게 됩니까? 24,800불이 되는 거예요. 24,800불. 뭐 그 정도는 다 우리 주머니에 넣고 다니지 않습니까? 예, 아닙니까? 예. 다 저하고 형편이 비슷하시군요. 24,800불을 집에 가지고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 게 거의 없죠. 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지금 빌립은 정확하게 계산했어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 다 먹이려면요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됩니다. 24,800불이 있어야 됩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정확한 얘기예요. 엄청난 금액이 듭니다. 그랬더니 안드레도 혹시 예수님이 또 뭘 잘 모르실까봐 요한복음 6장 8절에 보면 안드레도 말을 거둡니다. 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있는 거라고는 어떤 애가 도시락 하나 가져왔는데 보리떡 5개. 여러분들 옛날에는 지금이나 보리떡은 부자들 안 먹어요. 우리 6.25 때 먹은 게 보리 개떡이라고 그러잖아요. 보리 유대인들도 안 먹고 주로 그 부자들은 가축들 사료를 썼던 게 보리입니다. 근데 이 보리로 만든 떡 5개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물고기 뭐 한 마리에 상어만 하거나 고래만 하면 먹을 만한데 이게 멸치보다 조금 큰 것을 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리떡이 안 넘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옛날 보리떡 다 드셔보죠. 이게 안 넘어가요. 거칠거칠해서. 그러면 이 염장이 된 이 조그만한 멸치보다 좀 큰 거를 한 입 베어 먹으면 이 짠 것 때문에 넘어가기 때문에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것은 정말 가난한 어린 아이가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도시락이에요. 근데 그거 하나 있다는 거 안드레가. 그러니까 예수님 이거 가지고 지금 2만 명 보고 어떻게 먹이란 얘기입니까? 지금 제자들 그 말과 분석이 틀렸습니까? 정확하게 맞아요.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상황 분석은 누가 봐도 매우 논리적이고 정확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놓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놓치고 있는 게 뭘까요? 이들이 지금 자기들이 서 있는 곳이 어딘가 빈들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을도 아닌 곳 정확하게 봤어요. 그리고 가진 것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정확하게 분석해서 우리는 24,000불 없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들이 놓치고 있는 건 뭐냐면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지금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전에 가난한 집에 쌀독에는요 쌀이 가득 차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가난한 집에서 자라지만 내가 자녀들은요 그래도 먹고 자랐어요.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쌀독 안에 쌀이 몇 톨 없어도요 어머니는 오병이어 기적 비슷한 걸 하셨어요. 그 쌀톨 몇 개 가지고 죽을 수든 어떻게 해서든 자식들 다 먹였어요. 뒷마당 가서 풀을 뜯든 어떻게든 그거 가지고 요리해서 다 자녀들 먹였어요. 그래서 내 집에 쌀독에 쌀이 없어도요 엄마가 있으면 엄마만 나와 함께하면 그 집 자녀들 먹을 거 먹고 공부할 거 공부해 왔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 너무 많이 목격한 겁니다. 아버지들이 친구 아버지들이 보면 하루 종일 공사판에 일을 합니다. 저녁 되면요 이제 받은 일당 다 현찰로 저녁에 받거든요. 일당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하시던 동네 쌀집이 있었어요. 거기 와서
쌀을 봉지 쌀을 싸요. 근데 그 쌀도요 정부미가 있고 일반미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정부미는 5년 이상 묵어가지고 군량미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풀어놓은 때 냄새 나고 쌀도 안 좋지만 봉지 한 봉지에 그거 정부미 요만큼 받아요. 그러면 한 톨이라도 더 달라고 또 옥신각신해요. 그러면 그 봉투를 가슴에 탁 안고 집으로 와요. 그러면 쌀독에 쌀이 없는 자녀들도 걱정하지 않아요. 오늘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면 저녁에 그거로 밥을 먹으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은 다 광야 같은 인생입니다.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인생 사신 분 있습니까? 다 광야 같습니다. 세상 사람은 당신 걱정할 거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당신은 잘 되는 일밖에 없다고 하지만 어느 인생이 광야처럼 살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까? 저에게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어느 인생에도 눈물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어느 인생에도 가슴 아픈 일이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로 광야길입니다. 내가 이 여자하고 살고 이 남자하고 이제 결혼해서 살면 마냥 행복할 것 같습니까? 거기도 광야가 있습니다. 좀 더 쉬운 광야냐 거친 광야냐 요 정도 차이밖에 없어요. 세상이 나를 환영하고 나를 무조건 부드러운 이불 속으로 나를 맞이하는 세상이 사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며 내가 가진 것이 얼마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갈 때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가 부부 세미나를 하면서 결혼 얘기를 계속합니다. 준비되지 않는 결혼은 재앙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무엇을 가진 남자를 만나면 어떤 능력을 가진 여자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갈 수 있는 가정을 꾸리는 것에 대한 준비와 열정이 없으면 행복해 보이는 그 결혼 생활 그 뒤가 광야의 또 다른 광야의 시작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 빈들 그 광야에 무엇으로 채우면서 오셨습니까? 무엇을 채워야 우리가 그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누구와 함께 왔습니까? 우리가 억만장자가 되어서 수많은 돈으로 내 빈들을 채우면 다 채워집니까? 그리고 행복해집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내가 유명인이 되면 그러면 자동으로 행복해집니까? 그런 인생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빈들이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빈 쌀독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빈들이고 내 영혼이 빈들이고 내가 주님을 찾아도 주의 음성을 들리지 않고 기도해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고 찬송의 그 감격을 잃어버린 그 영혼과 그 마음이 그것이 빈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온 중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물질이 없었을 때 고통스러웠습니까? 아니에요. 외로울 때 나와 함께하는 이가 없을 때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때가 빈들을 경험하는 그 순간이라는 것. 지금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은 비록 빈들이고 가진 것은 없는 상황이라도 예수님이 지금 옆에 함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그가 인식했다면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 보신 기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면 예수님 하실 수 있잖아요. 하실 수 있잖아요. 그게 답이에요. 아빠가 식사하러 외식하고 장난친다고 아이 보고 오늘 네가 계산해. 그러면 아이가 할 수 있는 대답 뭐예요? 아빠 돈 있잖아요. 아빠 카드 있잖아요. 아빠 계획 있잖아요. 나는 몰라요. 난 아빠만 사랑해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다 대고 제게 200원이 있사오니 어찌하오리까? 아버지께서 제게 돈을 빌려주시면 제가 연이자 30%를 해드려서 제가 올려드리오니 제 생각에 은행이자보다 나으니 아버지에게 유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봐야 그건 헛소리. 그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나는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는데 내가 왜 걱정합니까? 그게 답이에요. 우리가 빈들 같은 인생을 뭐로 채우겠습니까? 친구로, 물질로, 공부만 해서 지식으로, 그러면 가족들이 있으면 나는 평생 꽉 찬 인생을 삽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영원한 만족 누릴 수 있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배고픕니다. 사람들이 밥을 많이 먹는 건 영양가 없는 거 많이 먹으면 먹어도 헛배만 부르지 그거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조상들 보면 밥을 저 같은 경우 그거 한 3, 4일 먹을 거 한 끼에 막 다 먹어요. 선교사님들이 선교 보고에 보면요, 조선 사람들은 밥을 어마어마하게 먹는다라는 보고들이 있어요. 실제로. 왜 먹을까요? 영양분 없는 것만 먹으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천국 갈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내가 듣지 못하면 그때 영적 기간이 시작됩니다. 그때 우리는 갈급하고 배고픕니다. 세상 다 짜증납니다. 여러분 밥 안 먹은 분들 짜증나죠. 그래서 그런 얘기 제가 종종 하잖아요. 인상선분 보면 3일 굶으면 시어머니 표정이라고. 3일 시어머니 굶으면요 표정이 그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배고프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세상 다 짜증나요. 다 화가 나요. 이제 빈들에서 예수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16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사한다는 건 감사기도 한다 이 얘기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물에게 나누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믿으시는 분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아멘 못하면 그 다음 넘어갈 수 없고 제가 뭐 할 얘기도 없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감사기도 드린 상황 보세요. 되게 어색하지 않아요? 이미 이제 50명씩 무리지 않도록 했어요. 그 넓은데 50명.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감사기도 합니다. 뭐를 가지고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보리빵 5개. 애가 먹으니까 뭐 크긴 했겠어요. 조그마한 빵들이겠죠. 탁 들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여기 모인 사람들이 이 음식 먹을 거니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조금 웃기지 않아요? 모양이? 사람들 뒤에 제가 많이 앉았으면 좀 뭐 하시는 건가 말똥말똥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감사 기도 후에 나눴는데 성경은 단적으로 얘기하는데 어떻게 나눴다 어떻게 먹었다 뭐 그렇게 구체적 설명하지 않아요.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되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는 째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베푸시는 은혜는 째째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비싼 사건이 구약에 몇 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흉년일 때에 그 제자들을 먹이는 사건이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열왕기하 4장 42절 4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긴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사를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자, 이제 20개 하고 있는데 이거 100명을 지금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게 하겠느냐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런저런 모양의 빈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을 뿐이고 모를 뿐입니다. 또 아닌 척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을 내가 볼 수 있고 내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는 인생길을 걸어간다면 비록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빈들이 어떤 형편인지 모릅니다. 질병일 수 있고 관계 문제일 수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 있고 답답함의 문제일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빈들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홀로 그 가운데에서 거친 바람을 맞으며 있을지라도 그리고 또 입을 틀어막고 숨죽여 울며 그 빈들에 서 있을지라도 빈들에서도
감사하며 나가는 자들에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풍성한 열매로, 남음이 있는 은혜로 그렇게 함께 체험하며 또 다른 감사의 시작이 될 줄로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손에 들려있는 떡을 볼 것이 아니라 축복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 주신 그 떡은 먹고 나서 또 배고파지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우리는 또 다른 어떤 광야를 만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12광주리의 남음이 있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고, 우리가 주님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감사하며 역사가 시작하신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우리가 있는 그 작은 것으로 감사함으로 놀라운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가족들,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갑갑하기만 한 빈들에서도 감사함으로 주께 나가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로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빈들 한가운데 서서 거친 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 그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주께 나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남음이 있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빈들과 같은 이 광야에서 무엇을 채울까를 고민할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기를 소원하며 더욱 기도에 힘쓰며 전도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며 순종하며 자신을 저 복종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육신의 질병 때문에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간구하는 주의 백성에게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주님 바라보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 그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오병의 기적이 시작되는 것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부어 주옵소서. 이 한 주도 저희들 주 안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사탄마귀 유혹에 조금 더 눈 돌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